혹시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팝송을 아시나요? 보니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룹, 한 4, 50년 전에 아바라고 하는 그룹과 쌍벽을 이룬 그런 팝 그룹입니다. 대표곡 중에 하나가 이 노래입니다. 무슨 곡인가 들으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다 부를 수는 없고 이렇게 시작하죠. By the rivers of Babylon. 무슨 의미죠? 이 노래는 시편 137편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가사로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이 구절이 새 한글 성경으로 새롭게 번역된 성경이죠. 그 구절로 137편에 있는 말씀인데, 바빌론 강가 거기에 우리가 앉아 울기도 했지. 시온을 기억할 때마다 그 가운데 버드나무에 우리 기타 수금을 걸어 두었고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했지. 우리를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노랫말을 읊어보라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말했어. 우리 위에 노래해보게나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다른 나라 땅에서. 새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것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바벨론 강가 그러니까 우리 한강 그 둔치에서 여유 있게 한강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상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바벨론 강가는 그들이 노역으로 끌려간 곳입니다. 그곳에서 노역하던 가운데, 그리고 신전을 짓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노역을 시키죠. 그리고 그런 축제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는 거예요. 노래 불러봐. 너희들 노래 잘하잖아. 너희들이 부르는 그 노래 있지? 예배할 때 부르는 그 노래, 그거 한번 불러봐.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그들이 찬양할 때 사용했던 악기인 수금, 우리 새 한글에는 그걸 기타로 번역을 했는데, 그 기타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는 것은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고약한 사람이 부대 회식을 하잖아요. 그 회식을 하면 이제 술을 마시고 왕창 놉니다. 그때 노래 한 자락씩 하라 그러면서 고약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노래 잘하지? 그거 한번 여기서 불러봐. 이렇게 조롱하듯이. 근데 그들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를 노래를 어찌 이 땅에서 부르겠는가? 단지 그 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현장이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고 그 앞에서 온갖 음행을 하면서 타락한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찌 이 노래를 부르겠는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의지로 악기를 나무에 걸은, 그러니까 눈물이죠. 그게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노래를 안 불렀을까요? 그 자리에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물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 구절을 노래로 만든 또 다른 찬양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이 있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찬양하리로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찬양을 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찬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 이게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인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하라고, 기쁘게 노래하라고 할 때마다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강조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노래를, 왜 이 노래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1장 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스바냐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 일반적으로 누구의 아들 정도로 소개하는데 5대 때부터, 5대 고 할아버지 때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스바냐를 소개해요. 히스기야 왕 때부터 얘기하죠.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타락해 갔을 때 신앙 회복 운동을 했던, 종교 개혁을 했던 유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므낫세와 아모니 왕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또다시 유명한 신앙 개혁 운동을 했던 왕인 요시야가 등극을 하는데, 스바냐는 이 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시야가 신앙 회복 운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면 굉장히 암흑의 시대입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히스기야 왕 때의 종교 신앙 회복 운동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므낫세와 아몬이 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는요, 가장 어두운 시기거든요. 또다시 타락한, 히스기야가 새롭게 회복했던 모든 것을 깡그리 무너뜨립니다. 가장 어두운 때예요. 폭압의 시대고 폭정의 시대입니다. 아마 그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숨겨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겨두셨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스바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개인이 그런 어려움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개인의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라는 것일까요? 물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간증,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때 동시에 나는 그 일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에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무시한 채 나만 잘 됐으니까, 복 받았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 받은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시대에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므낫세 시대인데 그 시대를 지나고 나서 요시야 때 부름을 받았는데 1장 14절과 14절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어두운 때예요.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는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 그가 왕으로 등극했지만 아직 어린 때이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 나이가 안 돼요. 그러니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게 선지자인데 그때 상황이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선포합니다. 이유는 3장 1절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과 그 성읍이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무슨 이유로 노래하라고 얘기할까요? 성도는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열려지는 것은 바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말씀을 보면서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 시대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바냐는 말씀드린 대로 역사상 가장 어두운 절망의 시대, 암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대를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리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하면서 말씀합니다.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앞에 남겨둘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시대고 암흑과 같은 시대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근거는 환경이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1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깊은 절망이지만 노래할 근거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거로 잡았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새한글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 손에서 맥이 풀리게 하지 마라. 맥이 풀리지. 그럼 언제 우리는 맥이 풀린다고 얘기하죠? 맥이 풀렸어. 맥이 풀리면 곧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지막 힘이 딱 넘어가는 순간 맥이 딱 풀려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맥이 딱 풀어져요. 내 손에서 맥이 풀리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이 맥이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맥이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에서 맥이 풀리게 하지 말아라. 왜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처져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힘없이 팔을 늘어뜨린 채 맥이 풀려 축 처져 있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노래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맥이 풀려서 처져 있지 말아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 뭐 요란하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대단하게 뭐 아닌데 잠잠히 사랑하시.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잠잠히 사랑. 그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 순간 위기에서 죽음 같은 절망에서 건지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소생시키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반복해요. 너로 말미암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은 몰라서 그런 말을 할지 모르는데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아픈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나 사랑해? 아니, 그 사랑을 몰랐어. 왜 나를 낳았어? 나 사랑하지도 않잖아. 이 말이 부모의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받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앙 개혁자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않는 무정함보다 당신이 아버지를 힘들고 무겁게 하는 말은 없다.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않는 무정함보다
당신이 하나님을 힘들고 무겁게 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리. 잠잠히 살아가시리.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답니다. 18절에는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4절과 14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택하셨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끝에도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열방 가운데서 너희를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리라. 한 2, 3년 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성악가인 강래우 교수의 스토리가 인간극장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 말도 안 되죠. 그저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선원이었기 때문에 집을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외롭게 자랐어요. 한 번은 스페인에 있는 엄마와 통화하는데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우야, 교회 나가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사실 이 얘기는 늘 한 얘기겠지요. 아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늘 하시는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교회 나가야 돼.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듣지 않다가 군대 가서야 비로소 교회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왕 교회 나가는 거 이왕이면 제대로 믿어야지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래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도 새벽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뭐 가서 무슨 기도 할 줄도 모르니까 그가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가 처음 했던 기도. 그렇게 몇 달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날로 눈물을 펑펑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됐고, 그 즉시 하루에 2갑씩 피웠던 담배를 끊었고 술도 끊습니다. 그리고 유학 가기로 결심하고 이태리로 유학을 갔는데 가보니까 유학 온 한국 학생만 3,000명이 넘더래요. 콩쿨 나갈 때마다 떨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실패하고, 기도하는 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내가 너의 찬양을 듣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콩쿠르에서 1등 되게 해주시면 찬양할게요. 1등 되게 해주시면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되물으셨답니다. 너 1등 안 되면 나를 찬양하지 않을래? 너 1등 되지 않으면 나를 찬양하지 않을래? 사실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뭐 해주시면 할게요, 뭐 해주시면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협상하듯이, 거래하듯이,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할게요, 성공하면 할게요, 건강 수술에 이번에 살려주면 할게요, 거래하듯이. 그도 그렇게 했죠. 그러나 물으시더랍니다. 1등 안 되면 안 할래? 대답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찬양을 했답니다. 의무적으로 기쁨도 없이.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에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높아지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내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한 순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뭐가 되면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것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가 잘 되면 열심히 충성할게요. 소원 들어주시면 충성할게요. 사업 잘 되면 충성할게요. 직장 되면, 대학 합격하면, 수많은 약속들 여러분 기억이나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다. 하나님 들어서 칭찬과 명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남들은 절망이라고 해서 손을 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손에 맥이 풀리지 않게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정말 어쩌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다들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더욱 우리가 맥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미래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고 찬송의 이유고 노래해야 될 근거입니다.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묻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까?